에스더는 하나님께 금식하며 기도했죠. 그리고 온 유대인들이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일을 처리해 가실지 도대체 계획이 서지 않는 겁니다.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하만의 계계를 통해서 유대인들이 다 죽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에스더는 난데없이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운 것처럼 왕과 하만을 청해놓고 잔치를 베풉니다. 그리고 왕이 소원이 뭔지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고 얘기를 했지만 내일 다시 잔치를 베풀 테니까 내일 다시 오세요 하고 다시 왕과 하만을 초청하면서 다시 보냈습니다. 왕과 하만은 기분이 좋았어요. 아마 왕보다 하만이 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에스더가 그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겠다 했대. 그가 왕인지 아니면 하만 자신인지, 아무튼 하만은 왕과 거의 동격 취급을 당했으니까 너무너무 좋은 겁니다. 그리고 에스더도 어떻게 하면 좋을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인지. 그런데 그날,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그날, 우리 5장 9절 보면 그날, that day, 그날 하만은 기뻤어요. 너무 기뻤습니다. 왜냐하면 왕과 함께 잔치에 초대받았으니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모르드게의 모습을 보고 너무 또 화가 나서 아무래도 안 되겠다. 모르드게를 그날이 오기 전까지 먼저 죽여야 되겠다 싶어서 하만을 나무에 달 것을 준비하고 이제 왕에게 달려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날 밤에 이제 왕에게 달려가서 모르드게를 나무에 달려고 허락을 받기 위해서 이제 가고 있었고, 그리고 그날 밤, 또 오늘 본문에 그날 밤, that night, 그날 밤, 그러니까 그 잔치가 일어났던 그날 밤에 있었던 이야기가 이제 본문에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재미있어요. 오늘 본문은 잔치가 있었고, 잔치가 있은 후 하만과 왕은 돌아갔고, 하만은 잔치가 있은 그날 집으로 가다가 화가 나서 집에 가서 계획을 세웠고 모르드게를 달 나무를 준비하고 그날 밤에 다시 왕에게 가서 모르드게를 잡아 죽일 허락을 받으려고 하는 그 순간들이 막 지나가고 있는 그날 밤입니다. 그날 밤에 있었던 이야기. 에스더는 하나님께 순종하며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일을 처리하실지 매우 궁금하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먼저 앞장서서 나가서 일을 처리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왕에게 부탁하거나 큰일 났다고 어떻게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얘기들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때가 이루어지기를 원하면서 그냥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 우리가 스스로 무엇을 처리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때가 이르도록 기다릴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됩니다. 하나님의 때가 이를 때까지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인내라고 하는 것. 기다림은 믿음이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때가 가장 최선인 것을 믿는 사람만이 기다릴 줄 알아요. 성급하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 믿음, 하나님의 때가 가장 최선일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계속 기다릴 수 있었던 그 믿음은 이제 드디어 보상을 받게 되는데, 그 보상을 받게 되는 얘기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본문으로 돌아가서 그날 밤에 that night, 그날 밤은 잔치가 있었던 그날 밤이에요. 그리고 그날 밤은 이제 막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도록 허락받기 위해서 오고 있는 그날 밤이에요. 그날 밤에,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지죠. 바로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였다, 이것입니다. 잠이 오지 않았어요. 그날 밤에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날은 어떤 날이었다고요? 그날은 잔치가 있었던 날이었습니다. 5장 6절 보시면 잔치에 술을 마셨던 날이었어요. 술 마신 날이었어요. 잔치가 있었고 술을 막 마셨던 그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잠이 오지 않았어요. 여러분, 장거리 이렇게 비행기를 타고 가면 너무 힘들고 그럴 때는 와인 한 잔쯤은 먹잖아요. 먹으면 잠이 잘 오지 않습니까? 목사님도 드시나 보죠? 저도 먹어요. 이렇게 밥을 먹고 와인 조금 달라 그래서 먹으면 잠이 잘 와서 편안하게 또 이제 이 말을 갖고 또 우리 목사는 술 마신다더라, 술 취한다더라, 알코올 중독자였더라, 막 이렇게 강대상에서 술 마신다고 또 얘기했다더라, 이렇게 막 이야기를 할까봐 이거 다 녹음하는 겁니다. 녹음하면 또 그런 소리 안 할까봐. 여러분, 그래서 술을 이렇게 와인이든지
술을 이렇게 오늘 본문에 보면 잔치가 벌어지고 술을 막 마셨어요. 술을 마시면 잠이 잘 와야 되잖아요. 그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잠이 안 와요. 희한하죠? 잠이 안 와요.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안 와요. 그 이상해요. 잔치에서 술을 마시고 얼마나 기분이 좋았습니까? 근데 잠이 안 와요. 그 이상해요. 술을 마신 후에 불면증이에요. 평범하지 않죠? 평범하지 않은 일은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일이 대부분입니다. 평범하지 않은 일이 지금 발생되고 있어요. 하나님의 개입이,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것이 느껴지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더 이상한 것이 있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왕은 보통 때 같으면 아하수에로 왕의 성격상 그러면 에이 잠도 안 오는데 풍악을 울려라, 더 놀자, 막 풍악을 울리게 하고, 혹은 또 잠 잘 오게 하는 그런 처방이 왜 없었겠습니까? 지금도 많죠. 지금처럼 많았겠죠. 뭘 하면 또 잠이 잘 올 거고, 뭐 어떻게 하면 잠이 잘 올 거고, 되게 방법들이 많았을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면 술이 좀 부족한가 보다, 술 좀 더 갖고 와라, 술을 더 마시거나, 그래야 잠을 잘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야 잠 잘 수 있죠. 근데 이상하게 오늘 보면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함으로 명령을 합니다. 술 갖고 와라, 풍악을 울려라, 아니면 여러 가지 방법들을 사용할 텐데, 명령을 하여 무슨 얘기를 하냐면 역대일기를 가져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역대일기는 2장에 살펴본 것처럼 2장 끄트머리쯤 보면 궁중일기라고 하는 거 있죠. 2장 23절에 보면 궁중일기라고 있어요. 궁에서 일어났던 모든 것들을 세세히 기록하는 거죠. 우리나라에도 어떤 나라든지 다 궁중에서 기록한 일기가 있는데, 가져와라, 역대일기를 가져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내 앞에서 읽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희한한 일이 이제 계속 생기는 겁니다. 잠이 안 오는데 역사책을 읽으라고 얘기를 해요. 참 이상하죠. 아하수에로 왕에게는 흔치 않은 일입니다. 아까 그랬죠. 평범하지 않은 일, 그리고 지금 흔치 않은 일. 아하수에로 왕이 평상시처럼 행동하지 않아요. 그날은. 그거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개입이에요.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또 더 희한한 일은 이제 읽히도록 했습니다. 2절 보시면 그 속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읽었는데, 무엇을 읽었냐면, 문을 지키던 왕의 두 넷이 빅다나와 데레스가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모르드게가 고발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기록한 것을 읽었어요. 그것은 2장, 아까 말씀드린 2장 21절 보시면,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을 때 2장 21절입니다. 문을 지키던 왕의 넷이 빅단과 데레스 두 사람이 원한을 품고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꾸미는 것을 모르드게가 알고 왕후 에스더에게 알리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왕에게 아랜지라. 조사하여 실증을 얻었으므로 두 사람을 나무에 달고 그 일을 왕 앞에서 궁중일기에 기록하니라, 이래 됐죠. 그때 기록한 것을 지금 읽은 거예요. 하필 그때 왕이 잠이 오지 않았을 때 역대일기를 가져오라고 했어요. 아하수에로 왕이 이때 잠이 오지 않았던 때가 아하수에로 왕이 된 지 12년째 되는 해였거든요. 그러니까 아하수에로 왕의 통치 기록들이 아하수에로 왕 즉위 1년, 2년, 3년, 4년, 한 적어도 12권 정도는 있었던 그때, 하필이면 12권에서 5년 전이니까 7년, 아하수에로 왕 7년째 거를 뽑은 거예요. 그렇죠? 뽑아서 펴서 읽었는데, 하필이면 또 모르드게가 암살 계획을 모의한 것을 발견하고 왕에게 얘기해서 왕의 암살이 실패로 돌아갔다는 그 사실을 읽게 된 거죠. 많은 권수 가운데 아하수에로 왕 제7년의 권을 꺼냈고 펴서 읽었는데, 모르드게가 고발한 사건, 알려준 사건을 또 읽은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을까요? 하나님 하신 거죠. 하나님 하신 거죠. 모르드게의 영웅적인 행동이 기록된 바로 그 부분을
읽은 겁니다. 계속해서 우연치 않은, 범상치 않은, 그리고 흔치 않은 일들이 계속해서 연달아서 이루어지고 있죠. 한 번도 아니고 두 번, 세 번 이렇게 계속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사건을 듣고 왕이 물어보는 거죠. 3절에 보면 왕이 얘기합니다. 신하에게. 그러면 그때 그 일에 대해서 무슨 존귀와 관작을 3절입니다. 모르드게에게 베풀었냐? 물어본 거예요. 그때 내 목숨을 살렸는데 그 모르드게에게 그러면 존귀와 관작을 베풀었느냐? 하니 측근히 신하들이 대답합니다. 아닌데요? 아무것도 상을 베풀지 않았는데요? 기록이 없어요. 그걸 또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것도 이상하죠. 자기 목숨을 살려준 신하에게 아무런 보상을 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것은 우리가 행간을 들여다보면 그때 아마 하만이 가로챘던 것 같아요. 하만이 어떻게 방법을 해서 어떻게 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하만의 지위가 다른 사람보다 높아지고 또 모르드게는 감춰지고 하는 이런 것들을 에스더 지금 6장까지 5장까지 읽으면 뉘앙스로 알 수 있습니다. 그 모르드게가 상급을 받고 높아졌어야 하는데 희한하게 또 하만만 높아집니다. 그랬을 때 모르드게는 지금 아수에로 왕 제 7년째 그런 일이 벌어졌고 모살하려고 했던 것들을 발견하고 모르드게가 왕에게 고해서 아하스웨로 왕이 암살을 당하지 않았고 그로부터 1년, 2년, 3년, 4년, 5년이 지나요. 그리고 아하스웨로 왕 제 12년째에 에스더가 왕과 하만의 잔치를 베풀었던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5년이 흐른 거예요, 그동안. 5년 동안에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했어요. 아무런 관작을 받지도 못했고 존귀함을 얻지도 못했습니다. 5년 동안. 그렇게 목숨을 담보로 하고 그렇게 고발을 해서 왕의 목숨을 살려주었는데도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했어요.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도 그렇고 직장에서도 그렇고 첫 번째 1년, 2년 열심히 노력했는데 아무도 나 인정해 주지 않아요.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아요. 1년, 2년, 3년, 4년 계속해서 열심히 일하는데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아니하고 웬걸? 그냥 허세만 부리고 보는 데서만 잘하는 사람들은 자꾸 높아지고 칭찬받고 상 받고 그래요. 그럼 억울하고 답답해서 견디겠습니까? 못 견딥니다. 견딜 수가 없어요. 근데 모르드게가 그렇게 지금 5년이 지났어요. 그러면서 모르드게 마음속에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야, 이게 뭐냐 도대체? 세상이 왜 이렇게 돌아가냐? 내가 목숨을 걸고 고발까지 했는데 난 이렇게 되고 하만은 저 왕 앞에만 살살살살 거리고 저래갖고 막 높아지고 야, 하나님 계시는 거 맞나? 그런 생각 왜 안 했겠습니까? 자, 불편하시지만 2장 16절 보세요. 2장 16절 보면 아하스웨로 왕의 제7년에 에스더가 왕궁으로 인도되어 들어가고 이렇게 됐고 또 쭉 넘어가고 모르드게가 왕후 에스더에게 그 왕의 내시 빅단과 데레스가 원한을 품고 아하스웨로 왕을 암살하려고 하는 음모를 꾸몄다고 하는 사실을 고발하잖아요. 그러니까 아하스웨로 왕 제7년에 있었던 일이 지금 쭉 진행되어 가면서 3장 7절에 보면 아하스웨로 왕 제12년 첫째 달 곧 니산월 무리가 하만 앞에서 유대에 있는 모든 지방에 있는 그 나라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하는 조서를 왕에게 허락받았잖아요. 그러니까 5년이 이렇게 지나간 거예요. 5년이 훅 이렇게 지나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제가 아까 아하스웨로 왕 제7년에 일이 벌어졌고 제12년까지 아무런 보상이 주어지지 않았음을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한 5년 동안의 시간이 지나갔어요. 하나님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이 왜? 정당하게 노력한 사람들은 칭찬받고 존경받고 높임받지 않고 살살거리고 그냥
눈에 보이는 데만 잘하고 진짜로 일하지도 않고 이런 사람들만 칭찬받고 높아지고 이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근데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이때 때문에 그래요. 지금 이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공부하게 될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 남겨두신 거죠. 이때를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억울하고 답답하고 내가 이렇게 노력하고 애썼는데 들리는 소문과 돌아오는 거는 형편없는 것이라고 느껴질 때도 조금만 견뎌보세요. 분명히 때가 옵니다. 분명히 때가 있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여주시고 채워주시고 상급 주시고 세워주시는 때가 있어요. 근데 그걸 모르면 못 기다리는 겁니다. 그걸 모르면 믿음 생활을 그만둬버려요. 나는 왜 이럴까? 왜 하나님 날 보시지 않습니까? 하고 막 화나고 분하고 답답하고 억울하고 그럴 때가 많은데 조금만 더 견뎌보세요. 때가 있을 테니까. 그래서 이제 정당한 상급이 넘어가 버렸어요. 내가 받아야 되는데 나 막 넘어가 버려요. 그게 막 5번이나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낙심하지 말라고.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고. 때가 이르면 거두게 될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불안해하지도 말아야 됩니다. 이러다가 나 이렇게 그냥 끝나는 것 아니야? 하나님 나라 위해서 이렇게 애를 썼는데 이렇게 내버려 두시는 것 아니야?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원망하고 하나님 왜 빨리 처리해 주시지 않으시고 빨리 왜 나를 회복시켜 주시지 아니하시고 빨리 왜 나를 높여 주시지 않으세요? 라고 그러실 필요 없으세요. 가장 최선의 때를 아시는 분은 주님밖에 없으세요. 우리의 인생의 모든 여정 가운데 가장 최선의 때를 아시는 분은 주님밖에 안 계세요. 그러니까 믿으셔도 돼요. 그건 틀림없이 믿으셔도 됩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 세워주세요. 때가 되면. 그래서 사람 원망할 필요도 없고요. 하나님 원망할 필요도 없고 교회 원망할 필요도 없어요. 잠잠하게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니까 하나님께 여러분 이 역대일기 이 궁중일기에도 기록될 정도의 사건이라면 하나님 나라의 모든 책에 다 기록이 안 되겠어요.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한 것, 못한 것, 또 정말 내가 얼마나 수고한 것, 얼마나 자존심을 참으면서 인내했던 것, 눈물 뿌려서 기도했던 것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모르디게도 내가 그렇게 애를 썼고 왕의 목숨을 살려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높여준 일도 없고 또 관작을 내린 일도 없고 그냥 그렇게 흘러가는 겁니다. 계속. 그러다가 이제 자기뿐만 아니라 유대인 모두가 다 죽게 될 직전에 놓였으니까 모르드게가 얼마나 낙심이 되고 힘이 들겠어요. 그렇게 이제 시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여튼 분명히 믿으세요. 하나님의 때는 가장 완벽한 때를 위해서 지금 주님이 준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지체, 연기 그런 것들은 더 좋은 일을 위하여 지금 부지런히 하나님께서 가장 최선을 위해 준비시켜 주시는 과정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제가 살펴드린 것처럼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그 다음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포기하시면 안 돼요. 포기하지 마세요. 에이드 그만둬. 안 할 거야.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아. 내가 얼마나 수고하고 얼마나 노력하는데 아무도 나한테 관심이 없어. 그리고 남들만 다 상 받고 남들만 다 칭찬받아. 에이 안 할래. 그러지 마세요. 결국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결산을 하게 될 거기 때문에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아도 그거 모아두면은 하나님께서 크게 갚아주십니다. 크게 갚아주세요. 그러니까 잘 기다리시길 바라고 베드로도 그런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써 있습니다. 때가 되면 높이시겠대요. 겸손하래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왜 나는 인정해 주지 않는 거야? 그러지 말래요. 가만히 겸손하게 그냥 말까지를 잘 하래요. 그러면 때가 되면 높아지리라. 때가 되면 높아지리라.
예전에는 더운 게 힘들었는데 요즘은 추운 게 힘들더라고요. 뭐 체온이 떨어져서 그렇다는데 추운 게 힘들어요. 그래서 추운 게 힘드니까 겨울아 오지 마라 오지 마라 해가지고 겨울이 안 오면 그게 좋을 것 같을까요? 좋지 않을 것 같아요. 겨울은 겨울대로의 분명한 의미가 있죠. 그래서 겨울이 또 있어야 봄의 또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죠. 성질 급하다고 막 나는 더운 거 싫어 해가지고 겨울부터 막 우통 벗고 다니다가는 죽어요, 사람. 때가 있는 거죠, 그렇죠? 때를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때가 되면 열매도 맺히고 수확이 될 때도 있고 그런 거는데 막 성질이 급해가지고 씨 뿌린 다음에 왜 열매가 안 나타나는지 막 땅 파고 그러면 당황되죠. 그래서 이상한 날 그날 밤 that night 그날 밤 이상한 일이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아하스웨로 왕이 잔치를 갔다가 와서 술을 많이 마셨는데도 잠이 오지 않고 잠이 오지 않아서 풍악을 울려라 뭐 혹은 여자들을 불러라 혹은 또 뭐가 있을까 약을 뭐 잠이 잘 오는 약을 달라 뭐 이렇게 해야 될 때 그렇게 하지도 않고 역사책 읽어달라 신하들이 알겠습니다 네 하고 갖고 왔는데 하필이면 또 열왕기 아하스웨로 왕자 7년째 있었던 궁중일기 꺼내오고 또 딱 폈더니 또 하필이면 또 모르드게가 자신의 목숨을 살린 것을 또 읽게 되고 듣게 되고 또 모르드게가 그렇게 했는데 뭘 또 보상을 했냐 아무 보상도 없었는데요. 아 그래? 그렇게 그럴 수가 있나? 이렇게 지금 이렇게 막 흐르고 있죠. 계속 우연이고 희한한 일들이 계속해서 연속으로 이루어지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의 삶과 저의 삶을 봐도 그래요. 저도 제 인생을 봐도 야 어떻게 그런 일들이 그때 그렇게 벌어지고 그 사람을 만났고 그때 그렇게 됐지? 그래서 현재 내가 여기에 있지? 여러분 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거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결혼 주례를 참 많이 하게 되지 않습니까? 참 많이 하게 되죠. 참 많이 하게 되는데 실제는 그렇거든요. 애들 공부시켜보면요. 결혼 전 공부를 해보면 너무나 안 맞아요. 애들이. 너무나 안 맞아갖고 얘네들 정말 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 정도가 있어요. 공부를 하다 보면 아 이래서 서로 끌렸고 이래서 결혼하려고 하는구나 그걸 알게 되거든요. 하긴 뭐 저도 제 아내랑 같은 교회에서 자라서 결혼한다 그랬을 때 선배 누나들이 제 아내를 불러다가 그랬대요. 야 너희들 안 맞아. 그리고 그런 얘기 했대요. 나무가 고생해 그랬대요. 아 우리 그 누나 참 정확하게 알았어요. 나무가 고생해. 그 누나 그랬대요. 너희들 얼마나 살지 내가 걱정된다. 뭐 그랬대요. 어떻게 그게 믿음의 사람이 할 말입니까 그게? 근데 잘 살지요. 근데 그게 보세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야 어떻게 이게 그렇게 되지 하는데 그걸 다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꼭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그래서 이제 이 왕이 그 모르드게에게 아무것도 안 했어? 바깥에 누구 없냐 했는데 또 그 마침 하만이 씩씩거리고 이제 와가지고 모르드게 이제 나무에 달 거 허락 맡으려고 딱 왔는데 걔 아무도 없냐 했더니 네 나 여기 있습니다. 그래 들어와봐. 그랬더니 또 하만이 좋아가지고 또 자기 불렀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모르드게 이제 너무 못돼가지고 나무에 달아서 죽이려고 그러는데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딱 얘기하려고 하는데 왕이 희한한 말을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지금 제가 얘기한 거 보세요. 4절 왕이 이르되 누가 뜰에 있느냐 하면 마침이라는 것도 그렇죠. 마침 하만이 자기가 세운 나무에 모르드게 달기를 왕께 구하고자 하여 왕궁 바깥틀에 이뤘어요. 딱 그때 만난 겁니다. 측근 신하들이 아르되 하만이 뜰에 섰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들어와라. 하만이 들어오거늘 왕이 묻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여 하겠느냐. 그때 하만이 생각한 게 마음속에 나를 존귀하게 만들려고 나를 지금 불러갖고 하는구나. 그렇지. 조금 전까지
왕비가 왕과 나만 불러서 잔치를 했으니까 맞아, 나를 높이 세우려다 보다 해가지고 이제 자기가 생각하는 것 가운데서 최고로 신하가 높아질 수 있는 방법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왕께 아뢰되 7절 왕께서 사람을 존귀하게 하시려면 왕께서 입으시는 왕복과 왕께서 타시는 말과 머리에 쓰시는 왕관을 가져다가 그 왕복과 말을 왕의 신하 중 가장 존귀한 자의 손에 맡겨서, 자기예요, 그죠?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서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여 이르기를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면서 자기가 왕복 입고 왕 타는 말 타고, 그리고 막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 다 이처럼 하겠다고 하면서 막 자기가 높아지는 것을 기대하면서 그렇게 하라고 왕이 얘기한 거죠. 그랬더니 왕이 그래? 그렇게 해라. 그랬더니 이제 하만은 이제 자기가 그렇게 될 줄 알고 네 알겠습니다 하고 있는데, 보세요. 이에 왕이 하만에게 이르되 너는 네 말대로 속히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대궐문에 앉은 유다 사람 모르드게에게 그렇게 해라, 이렇게 합니다. 그래, 하만이 한 것은 왕복과 왕관을 입히고 왕이 타는 말 위에 모르드게를 태우고 말굽비 잡고 왕이 존귀하기를 높이 이른 사람에게 다 같이 하고 막 박수치고 그런 일을 하게 돼요. 하만이 모르드게 잡아 죽이려고 허락받으러 갔던 그날 밤에 하만이 모르드게를 세우는 일을 자기 입을 통해서 하게 자기 꾀 넘어가죠. 그렇죠? 이런 일 여러분 가만히 살펴보세요. 있어요. 있다고요. 하나님 편에서 있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들의 반대편에 있거나, 뭐 예를 들면 교회에도 교회를 막 시끄럽게 하고, 혹은 하나님의 나라의 말썽꾸러기 같은 역할을 하는 자들이 아무리 머리를 쓰고 아무리 계계를 세우고 아무리 계획을 잡아도 결국 뒤집어집니다. 결국 뒤집어져요. 그거 얼마나 많이 보는데요. 시간이 해결할 뿐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편에 있는 자들은 인내해야 되고 하나님 반대편에 있는 자들은 조심해야 돼요. 아무리 계획을 세우고 아무리 감정을 생각하고 아무리 준비를 했어도 하나님이 틀어버리시면 반대가 돼버립니다. 완전히 뒤틀려 버려요. 조심해야 돼요. 지금은 잘 되는 것 같아도, 그렇죠, 왕비가 왕과 자기만 초대했고 내일 다시 나를 초대했으니까 그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겠다고 했을 때 그가 누굴까? 왜 당신이라 그러지 않고 그라 그랬을까? 그는 나밖에 없잖아. 에스더가 나를 혹시 흠모하고 있는 거 아니야? 별 생각을 다 했을 거예요, 아마. 별 생각을. 왕의 마음을 막 흔들어서 유대인들 다 죽게 만들려고 하고, 이제 자신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자신을 분노하게 만드는 모르드게를 달아 세울 나무를 만들어 놓고 이제 왕에게 다시 허락받으러 가는 그날 밤에 그런 일이 또 딱 벌어진 거죠. 그것을 프로비던스라고 해요. 섭리라고 해요. 그래서 에스더서에는 하나님, 하나님의 주권, 작정, 예정 이런 단어가 하나도 쓰여 있지 않지만 에스더서의 면면이 흐르는 것은 섭리예요. 하나님의 섭리예요. 마침 그날 밤 바로 잠이 오지 않고 그날 밤 역대일기를 읽었는데 바로 그것을 읽게 하고, 또 모르드게가 5년 전에 상급을 받지 않게 하고, 그래서 상급을 받게 하기 위해서 걔 아무도 없느냐 할 때 또 마침 하만이 도달하고, 그런 모든 것들, 그것을 섭리라고 해요. 섭리를 신학사전에 찾아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The exercise 행사죠. 행사 of God's sovereignty라고 해요. sovereignty는 하나님의 주권의 행사, 하나님의 주권의 행사. to 무엇을 위한, preserve 보존이죠. 보존, preserve, support 재건하고 유지하는 것, and direct his creation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providence는 뭐냐? 그의 창조물,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세상의 창조를 보존하고 유지하고 인도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주권의 행사, 그게 섭리예요. 자, 다시요. 하나님 만드신 모든 것, 온 세상을 보존해요. 그리고
유지해요. support, 유지해요. 그리고 direct, 인도해요. 보존하고 유지하고 인도해요. 그것을 위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행사, 그게 섭리예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이것은 보존해야 돼, 이것은 유지해야 돼, 이것은 인도해야 돼 라고 결정하시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보이지 않는 손이 그 모든 것들을, 타이밍과 비록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왕의 잠자는 것까지도, 그리고 신하들이 뽑을 때에 아하스웨로 왕 제7권의 역대일기를 뽑는 것까지도, 폈을 때 바로 모르드게의 사건을 읽게 하는 것까지도, 하만이 출발했을 때 걔 아무도 없느냐라고 말했을 때 바로 그 문 앞에 당도한 하만의 발걸음수까지도, 그리고 하만의 입을 통해서 왕이 존귀케 하는 자에게 이렇게 하십시오라고 말할 때의 그 감정까지도, 그리고 하필 모르드게의 말굽비를 붙잡고 온 성중을 다니면서 왕이 존귀케 하는 자를 이렇게 할 것이라고 말을 하게 하는 입을 하만의 입을 통해서 하게 하시고, 그런 모든 보존하고 유지하고 인도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sovereignty, 주권의 행사, the exercise. 그러니까 하나님은 온 세상을 통치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을 세우시기 위해서 어떤 사람의 감정, 어떤 사람의 미움, 어떤 사람의 나쁜 계획, 어떤 사람이 막 흥분하고 막 화내고 소리 지르는 것까지 다 사용하세요. 다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이런 일들을 이루어 가시죠. 그게 섭리예요. 그래서 제가 섭리라고 하는 이런 그 해석을 신학사전에서 그 용어를 머릿속에 암기하다가 그래 그걸 좀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고 그 신학교 다닐 때 계속 생각하다가 조직신학 공부할 때 헬만 마빈크의 정의가 제 마음속에 확 와닿았어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섭리라고 하는 것은 무한한 다양성 속의 경이적인 통일성이라고 얘기했어요. 선택의 방법은 여러 가지예요. 수많아요. 수많은 다양성을 가지고 우리가 선택하고 길을 걸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한참을 갔는데 마지막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주 놀랍게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에 따라, 주권적인 뜻에 따라서 통일적인 어떤 목표를 향해서 이루어지고 가고 있다는 사실을 나중에 발견하게 된 거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섭리였군요. 야, 그 용어를 머릿속에 기억하는 순간 그다음부터 자신감이 생겼어요. 제 삶에 내가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환경 속에서 누구와 만나고 어떤 결정을 내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요. 선을. 그 선은 뭔데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그게 그럼 됐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무엇이 부족하고 무엇이 안 되고 무엇 때문에 힘들다고 말할 수 없잖아요. 그럼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으면,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긍정적으로 바뀌어요, 사람이. 희한한 사람이 있어요. 희한한 사람들이 가끔씩 있어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언제나 사물을 바라볼 때 그 사물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분들이 계세요. 무슨 문제 하나를 전체로 해석을 해버려요. 그래서 막 문제가 하나 생기면 맨날 죽겠다고 해요. 그런다고 죽은 적은 없는데 맨날 죽겠다고 해요. 그 하나님의 통치를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지 않아요. The exercise of God's sovereignty to perceive, preserve, support, and direct to creation. 한 말이 다 마음속에 와닿았어요.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보존하고 유지하고 인도하기 위해 하나님의 주권적인 행사, 행위, 그게 섭리야. 그렇다면 다 해결된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왔잖아요. 왕의 잠이 안 오는 것, 선택하는 것, 펼대의 그 그 부분, 그리고 하만의 출발, 발걸음, 하나님은 다 계산하세요. 다 계산하시고 그때 마침 그 일을 이루어가게 하시죠. 그 섭리예요. 그런데 제발 좀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은 가슴이 좀 이렇게 퍽 넓어져야 됩니다. 좀 이게 넓어야 돼요. 죽든지 살든지 하나님 손 안에 있는 거고, 잘 되든지 안 되든지 하나님 손 안에 있는 거고, 그래야지 퍽 넓어요. 내가 뭐 이거 안 하면 죽습니까? 내가 이거 안 한다고 뭐 안 됩니까? 그런 거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사람은 언제나 잘 돼요.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잔지 안지가 중요하죠. 하나님이 사랑하냐 내가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가 맞냐? 그렇다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된다는 걸 믿어야 되는데 모든 것이 선을 이루지 않아요. 이룰 것 같지 않아요. 왜 그러냐? 내가 사랑받느냐? 하나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냐? 크게 불안하니까 그 다음이 안 되는 거죠.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다. 나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다. 맞다. 그렇다면 그 다음은 괜찮아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니까. 그럼 됐잖아요. 하나님은 오늘 보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의 불면증까지도 사용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평소에는 이루어질 수 없는 일들을 다 이루신 다음에 그것을 조합하고 종합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세요. 그 하나님이시죠. 그러니 우리는 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잠이 안 와요. 예수 믿는 사람인데. 잠이 안 와요. 그럼 뭐 할 거예요? 텔레비나 보자. 술이나 퍼마시자. 그게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성경 읽어야 돼요. 그럼 성경 속에서 하나님이 그때 나에게 잠을 오지 않게 하시고 내가 읽어야 할 그 말씀을 깨닫게 하세요. 지금까지는 몰랐던 말씀들이 깨달아져요. 그 깨달아진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이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는 잠을 허락하시는도다. 시편에 있는 말씀이 사랑하지 않는 사랑하는 자도 잠을 허락하지 않을 때 있어요. 성경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때때로 정당한 상급이 미뤄지게 했죠. 5년 동안이나 미뤄지게 했어요. 5년 동안이나. 그러니 아하수에로 왕은 얼마나 미안했겠습니까? 5년 전에 관직 하나 올려주는 것보다 5년 동안이나 아무 관직도 주지 않았으니 왕관을 씌우고 왕복을 입히고 왕이 타는 말을 태워서 성을 다 돌아다니면서 막 칭송을 하게 하는 정도쯤은 괜찮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니 자기가 그렇게 높여준 사람에게 하만이 나 그 사람 나무에 달아 죽이려고 그러는데 허락해 주십시오. 어떻게 얘기를 하겠어요? 어떻게?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5년 동안 기다리시면서 이 날을 위해서 하나님은 그때 5년 전에 모르드게가 아무런 상급을 받지 않게 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모르드게 입장에서는 에이씨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이게 뭐야? 사람들이 날 인정해 주지 않고 말이야. 내가 그렇게까지 노력했는데 그렇게까지 했었는데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사람이 인정해 주지 않으면 또 어때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잘 참았다 야 수고 많았다. 내가 너한테 더 좋은 거 주려고 내가 그때 사람들의 칭찬받지 않겠지. 성경에 나왔잖아요. 사람들한테 다 칭찬받으면 거기서 끝나버려요. 사람한테 칭찬받지 않은 거 다 쌓였다가 하나님 칭찬해 주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참고 인내할 수 있는 거죠. 사람이 다 인정해주고 다 칭찬해주고 다 높여주고 다 상 주고 다 하면 거기서 끝나는 거지. 그 끝이지 뭘 하나님이 또 해주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끔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모르게끔. 그게 쌓이니까. 좀 드러내게 그러지 마세요. 좀 드러내고 뭐 하나 했다고 막
드러내갖고 막 그렇게 또 안 드러내면 섭섭해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지 말아요. 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세우시고 인도하시고 하니까. 에이, 그런 거 있어요. 막 목사님 비밀이에요, 비밀 이래놓고 다 얘기한 다음에 나는 진짜 비밀 지키느라고 애를 쓰는데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차라리 비밀이란 말 하지 말든가, 비밀이면 비밀 지키든가 그래야 될 텐데. 비밀이야 그러지 말고 좋은 일은 끝까지 사람 몰라도 되니까 잘 감당하면 좋죠. 기억하시기 바라요, 여러분. 억울한 일을 당해도 나는 고생하고 저 사람은 칭찬만 받고 그래도 괜찮다니까요. 하나님 모든 창조물을 아까 뭐라 그래서 보존하고 유지하고 지지하고 또 인도하는 하나님 주권의 행사가 섭리를 했잖아요. 그 하나님 섭리 속에 다 들어있어요. 그거 안 믿으면 무슨 예수 뭐하러 믿어요? 그런 거 믿어야 예수 믿는 거지.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을 위해서 최선의 때를 준비하고 계세요. 가장 최선의 때를.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가장 최선을 위해 지금도 여전히 온 세상을 통치하고 이끌어가고 계시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어야 되는 겁니다. 분명히. 그걸 믿으면 힘이 생겨요. 힘이. 사람 미워하는 것도 없어져요. 너 암만 그렇게 미워해봐라. 나중에 역전되는 날이 있을 거야. 이런 게 그런 마음이 생기잖아요. 우리 마음 읽으면. 근데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항상 우리는 모르디게 해요. 우리가 하만일 수도 있어요. 조심하셔야 돼요. 남 미워하고 남 힘들게 하려고 계획해놓고 준비해놓고 막 그 다음 단계 생각하고 그 다음 단계 생각해서 이렇게 해서 이런 결론을 얻어야지 하고 하는 사람들은 제 등 찍습니다. 제 발등 찍는 날이 올 거예요. 비록 잠이 오지 않는 밤에라도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고 잘 견디셔서 나중에 큰 축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